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네. 지난주에는 교구에 크고 감사한 일이 있었죠? 네. 우리 교구에 새 교구장께서 축정이 되셨는데요. 우리 교우님들도 어저께 가셔서, 많은 기도와 또 축하를 보내주셨고, 또, 일이 있으셔서 못 가신 교우님들도 축성 시간에 맞춰서 아마 기도해 주셨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구가 새 주교님과 함께 새로운 변화와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 주교님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를 바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본당도 새 주교님과 함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소망하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먼저 기억하는 것은 일꾼을 구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구직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장년들도 계시지만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더 많이 구직을 희망하고 계신데요. 우리들도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소망하는 것처럼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가족이 되든 가까운 지인이 되든 그들이 구직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응원도 하고 또 기도를 우리가 바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구직의 결정권은 나에게 있기보다는 대부분이 그 오너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고, 또 구원의 은총 또한 나에게 있지 않고 전적으로 주님의 결정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포도원 주인은 몇 차례에 걸쳐서 일할 일꾼들을 구하기 위해서 장터에 나갔다라고 했습니다. 시간에 구애하지도 않으셨고, 사람의 어떤 신체나 특성이나 이런 것도 개의치 않으시고, 그죠? 일거리를 못 찾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오늘 복음 1절과 4절로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얻으려고 이른 아침에 나갔다. 그리고 4절에 당신들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그러면 일할 만큼 품삯을 주겠소. 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일거리를 찾지 못해서 서성이던 사람들이 포도원 주인을 만났고 포도원 주인의 선택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가족들의 하루 생계가 달려있는 그 다급한 문제였는데 일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어떻게 보면 참 오늘도 우리의 가족이 좀 따뜻하고 배부르게 보낼 수 있겠구나 기쁜 마음으로 일을 했을 것입니다. 또 오늘 일독서에서 니느웨를 보면 하나님을 만나면 니느웨 같은 대도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로마서 9장 16절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안 받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가 달려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90년 전 정도 됐을 거예요. 유명한 광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옷 광고인데요. 뭐니 해도 결론은 버킹엄이라고 하는 문구로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결론은 버킹엄이다. 구원의 은총과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 속에서 살아가느냐? 결론은 다 하느님 하시기에 달려있다. 결론은 하느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일독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아야만 했을 그 니느웨가, 그죠? 요나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왕, 시나 온 국민이 다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내리시던 재앙을 면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그 멸망으로부터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얻게 됐는데요. 오늘 요나서 3장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죠. 이렇게 사람들이 못된 행실을 버리고 돌아서는 것을 보시고 하느님께서는 또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던 재앙을 거두시었다. 내리시려고 했던 재앙을 거두시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은 전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은총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권리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왜 그렇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11절로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이 니느웨에는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어린이만 해도 12만이나 되고 가축도 많이 있다. 내가 어찌 이 큰 도시를 아끼지 않겠느냐. 이미 계획하셨던 그 계획도 언제든지 다시 걷어주시고 재앙을 은총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이시고 하나님의 선택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포도원의 비유를 보면 한 개인이 포도원 주인을 만나서 가족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입은 것처럼 또 니느웨 같은 한 도시와 한 나라가 요나를 만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구원의 은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6절입니다. 야훼를 찾아라. 만나 주실 때가 되었다. 그를 불러라. 옆에 와 계신다. 이어서 7절로 불의한 자는 그 가던 길을 돌이켜라. 허영에 들뜬 자는 생각을 고쳐라. 야훼께 돌아오너라. 자비롭게 맞아 주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리라. 그저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 앞에 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어떤 잘못과 죄악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다 씻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이 일거리가 없어서 서성했던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주는 은총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통해서 요나의 복음이 선포되어서 니느웨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길을 우리가 이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은 포도원 주인에게 선택된 포도원 일꾼처럼 일할 수 없었었는데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다가 이제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입었으니 정말로 새로운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일을 통해서 내 인생을 새롭게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삶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새로운 일을 또 시작하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두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은
감사함으로 헌신하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1967년에 제 어머님 아버님을 통해서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성공의 신앙인으로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른 아침부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포도원 일꾼과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저처럼 아주 일찍부터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하게 된 일꾼들이십니까? 아니면 아침 9시에 선택받은 일꾼이십니까? 12시에 선택받은 일꾼이십니까? 3시에 선택받은 일꾼이십니까? 아니면 5시에 선택받은 일꾼이들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라도 우리 대부분 교수님 지금 10수년 다 이상 되시죠? 그리고 많게는 4, 50년 아니면 7, 80년 되신 분도 계십니다. 이 오래된 본당의 대부분의 신자들은 어떻게 보면 일찍부터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하게 된 일꾼들에 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그죠? 나이 한 70, 80에 회개하셔 신앙생활 하신 분은 한 오후 5시에 선택받은 분이라고 치고 100세로 기준해 보면, 그죠? 저는 유아세례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몇 시부터 여러분은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하게 된 일꾼들 같습니까? 그죠? 우리 교우님들 대부분이 새벽 6시나 아니면 9시 정도부터 일하게 되신 아마 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그래도 나름 일찍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하게 된 일꾼은 나를 일꾼으로 써주셔서 하는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으로 헌신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죠? 저를 선택해 주셔서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하게 해 주셨으니 그에 대한 보답으로 정말로 열심으로 우리가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일찍 선택되었다고 자만하거나 나태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그 주님의 마음에 들도록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아마 우리의 마땅한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일꾼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주인이 시키는 일을, 주인의 뜻에 맞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나는 그 일 싫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끝나면 갈게요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의 의도대로 주님께서 주인이 바라는 대로 일하는 것이 일꾼의 올바른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바오로 사도께서는 어떻게 보면 당신이 자신의 전부를 바쳐서 자신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적서 21절과 25절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나에게는 이득이 됩니다. 그리고 25절로 그렇게 되면 나는 여러분의 믿음을 발전시켜주고 기쁨을 더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오로 사도의 각오와 헌신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우리가 바오로 사도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12 사도들에 비하면 바오로 사도는 한참 늦게 사도의 일을 시작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굴곡진 인생이었습니까? 그죠? 그러니 그 어떤 사도보다도 더 주님을 위해서 내 생의 전부를 바쳐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고, 사나 죽으나 살으면 사는 대로 주님을 위해서, 또 죽는 것도 이제 주님을 만날 수 있으니 오히려 그것도 내 기쁨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자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그 주님께 감사드리고자 그렇게 헌신을 하셨던 것이죠. 오늘 에도서 27절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다운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나는 여러분이 복음의 교리를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서서 분투 노력하시기를 당부합니다. 라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일찍 알게 되거나 늦게 알게 되었거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묵묵하고 또 성실하게 주님의 포도원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당신의 포도원에서 그저 누가 지켜보든 안 지켜보든 성실하고 묵묵하게 주님의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했을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쁨과 영광이 뒤따를 것입니다. 일한 다음에 반드시 품삯은 있습니다. 헌신한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 상응하는 보상을 해 주신다는 것이죠. 바오로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3장 8절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동등한 사람이고 각기 수고한 만큼 삭을 받을 따름입니다. 심는 사람도 기르는 사람도 다 똑같다. 그에 상응하는 품삯을 받을 것이다.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그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그에 상응하는 각자의 목대로 품삯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선택받은 일꾼들입니다. 시간은 좀 다를지언정 묵묵히 성실하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주님께서는 언젠가 우리에게 그에 상응하는 품삯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지금은 나를 일꾼으로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한 그런 감사, 그리고 묵묵하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하는 이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제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일꾼으로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이들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시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세 번째로 깨닫는 것은 편직과 아집을 벗어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주님의 포도원의 일꾼으로서 일할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벗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편견과 아집과 착각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에게 전했던 요나를 보시면 요나는 자신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택된 민족이다라고 하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부심이 너무나 과하다 보니까 유대인 외의 모든 민족들은 다 이방인이고 구원의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던 것이죠. 더구나 니느웨는 자신의
나라 유다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런 적대적인 나라의 수도였거든요. 그러니 이 요나가 달갑지가 않은 겁니다. 요나는 자기 생각대로라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처럼 니느웨는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건 우여곡절 끝에 주님 하나님의 명의에서 며칠 동안 니느웨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회개하니, 그죠? 여러분, 요나가 복음을 전하고 나서 어찌된 심산인지 지켜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언덕에서. 말씀은 전했어도, 복음은 선포했어도 속으로는 어떤 것입니까? 제발 회개하지 마라. 그죠? 회개하라고 선포해놓고서 니느웨 사람들아, 네 고집대로 그냥 가. 너희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뭐예요? 은총을 베풀어 주시셔서 너희가 멸망에서 벗어날 테니 그냥 네 가던 대로 가라. 요나는 니느웨가 구원받을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포도원에서 일찍 온 사람들, 그죠? 우리도 어느 직장이든 어디든 가시는 보면 신참이 있고 고참이 있습니다. 그죠? 다 신참서부터 다 중참이 되고 고참이 되는데, 고참이 되면 신참들이 오면 우리는 여태까지 와서 이만큼 했으니까 우리 좀 쉴 테니 니네는 좀 열심히 해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가요? 내가 여태까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좀 쉬어도 돼. 너는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너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벗어야만 되는 것이죠. 일찍온 일꾼들이 얼마나 큰 편견과 아집이 있었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른 새벽부터 일했으니까 당연히 저 5시에 와서 일한 사람보다 당연히 우리가 대접을 더 받으려니, 그죠?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생각을 우리가 벗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일찍은 일꾼들이 10절로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런데 맨 처음부터 일한 사람들은 품삯을 더 많이 받으려니 했지만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밖에 받지 못하였다. 저라도 아마 이런 생각하셨을 겁니다. 나는 6시부터 일했고 쟤는 5시에 왔는데, 또 희한하게도 이건 제가 볼 때는 먼저 온 사람부터 돈 계산했으면 아무 소란 없이 그냥 파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굳이 5시부터 온 사람을 주니 그 다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기대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달을 받았으면 나는 지금 몇 시간? 8시간 일했으니까 당연히 더 인센티브를 더 쳐주고 더 알아주시겠지. 이게 다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생각이고 또 착각이자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과는 사뭇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오늘 비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으면 먼저 온 사람부터 계산해 주죠. 어디든지, 그죠? 그럼 이런 잡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8시간 일하는 사람과 1시간 일하는 사람은 우리는 당연히 차등을 둡니다. 당연히 차별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러시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인종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죠? 우리가 피부색이 다르면 우리가 옛날에는 어떤 말을 썼습니까? 그러다가 완화돼서 혼모로 시작하는 거로 썼다가 지금은 뭐예요? 그냥 다문화 가정 이런 식으로.
서양 사람들만 동양 사람 보면 인종차별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도 굉장히 큰 차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그런 편견들과 아집들을 좀 벗어라. 우리가 생각하는 개성과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기준과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래서 마지막 16절로 그래서 주님께서 남기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우리들 중에서 저처럼 일찍 왔다고 해서 항상 대접받는 것이 아니고 저 같은 사람도 꼴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늦게 왔다고 해서 첫째가 되지 못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첫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떤 자세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오로 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 2절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자비를 베푸실 만한 때에 내 말을 들어주었고 너를 구원해야 할 날에 너를 도와주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자비의 때이며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자세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우리들이 주님의 은총을 받아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과 새로운 길을 우리가 또 열어갑니다.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어떤 자세로 우리가 나갈 것인가?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그리고 앞으로도 하늘나라에 그런 은총을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새로운 삶과 새로운 길을 여러분이 개척해 나가시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